예, 스가랴서 14장 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네 재물,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약탈이 되어서 나누인데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거짓 기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거짓 종교인들,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가옥이 약탈돼서 부녀가 욕을 보인대요. 그리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중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은 구원받을 자예요. 이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얼마 안 되지만 남습니다. 남은 백성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천년왕국 때 다 있을 일입니다. 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은 기름을 뽑아내는 나무인데, 감람산에 서실 것은 하나님의 종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에요. 동문, 동쪽 산. 예수님,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쪽 산에다가 구름이 내려옵니다. 거기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동편 감람산의 한쪽은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 얘기 뭐냐면 감람산은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진대요. 즉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서쪽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곳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기독교인 중에 나누신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자, 동과 서로 갈라졌는데 산 절반은 북으로 향했고 절반은 남으로 옮겼대요. 자, 뭐가 있냐면 서쪽으로 간 산은 여기서 안 나오지만 북쪽으로 갑니다. 북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서쪽, 즉 성령님을 따라가던 자는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동쪽으로 있었던 산은 남쪽, 육신의 세계, 정욕, 자기 육신의 이익들을 쫓아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시계 방향이든지 뭐 반대 방향이든지 여러분 옮겨지는 겁니다.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이 아셀은 행복과 기쁨을 얘기합니다. 행복과 기쁨. 즉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지진이 나면 막 집도 무너지고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저기 위험을 피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모두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 불리울 수가 없어요. 성도가 아니라 죄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죄도. 죄의 무리.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도입니다.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목사들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자기 교인들한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뻥을 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모든 거룩한 자가, 즉 죄가 없는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자, 그날에는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거래요. 광명한 자는 빛의 발길을 밟아서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그 땅, 천년왕국 땅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을 없애버리고 바다도, 거기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없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이 생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사람들을 살리는 물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또 나눈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기독교인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안 오신 자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성령님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흐를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세계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여름과 겨울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 고난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 아라바는 사막 건조지를 얘기합니다. 사막과 같이 된대요. 온 땅이. 또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게바는 반석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거래요. 림몬은 사납게 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납게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에 진짜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세계가 높이 들려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부터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이게 뭐냐면 베냐민 문에서부터라고 하는 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강하고 옳고 의로운 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아들 예수님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구원의 첫 문자리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모퉁이는 뭐예요? 꺾인 데를 얘기해요. 꺾인 데. 그러니까 변방처럼 여겨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은 자들과 겨우겨우 구원받지 못한 성 모퉁이 문까지, 구원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하나넬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왕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곳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심판하는 곳. 그래서 거짓자와 거짓 기독교인들과 참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껴집니다. 즉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자들은 오직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자기를 인정하고 또 의로움을 얻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도 하나님이 검사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로 천년왕국 없애버린 다음에 들어가는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라. 원래 성경에서 포도주 틀하고 타작마당은 심판할 때를 얘기합니다. 자,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터가 안연히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주가 없고.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뭐예요?
거짓 종교를 두드려 잡았다라는 거죠. 이 짐승의 때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짐승이 죽입니다. 열국이 전부 다가 연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살아있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서로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그러니까 유다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거예요. 의인들이 뭡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전부 다 싸움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아서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즉 하나님의 세계를 치는 자들,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 세상과 짝했던 자들, 거짓 종교를 믿고 있던 자들. 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누구냐?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왔던 자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 명이 있으면 한 몇백 명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이사야서부터 쭉 보면 남은 자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 이방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 이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원수로 지냈다가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성경에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된대요. 자,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즉 건조해서 기근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도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줘서 곡식도 안 자라고 먹을 게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 이 비는 성경에서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교훈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가 뭐냐면 애굽 족속이 안 올라오면은 심판이나 멸망할 걸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족속이 뭐냐? 애굽 족속은 완전히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애굽의 뜻이 뭐냐면 검은 땅, 즉 죄인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애굽 백성이 올라오지 않으면 창이라다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막 넘치거나 강물이 막 넘쳐서 범람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래요. 즉 애굽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는 자들이 오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홍수가 넘쳐서 모두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애굽 사람이나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러 올라오지 않은 열국 사람들이 없다면은 애굽 족속을 내리치시는 재앙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맞죠? 애굽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이 얘기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말 방울에까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께 성결, 즉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성결은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 악과 허물이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모든 소치,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소치, 소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쓰는 기구들마다 그 물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뭐냐? 제단 안에 주발이 있으면 다 성물이 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쓰는 모든 그 솥들이 성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거룩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오는 자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자,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맞죠? 거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죄가 없고 의인으로서. 죄인들은 거룩을 못 얻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거룩하다는 건 사단막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쓰레기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한테나 성도라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자가 뭐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솥에 고기를 삶는다는 건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의인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을 취에다가 솥에다가 고기를 삶는 거. 이 고기는 누구예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죄인들이 이 고기의 삶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거짓 기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 없다. 가나안은 낮은 땅, 그 다음에 뭡니까? 자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처럼 군림하는 놈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놈들이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 다 현재 상태로서는 지옥 갑니다.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마치겠습니다.